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일날 낮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내 말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말대로 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셨지만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놓으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배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멘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받은 줄로 확실하게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 조건을 항상 붙이시고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조건을 붙이셔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도 9절에 그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셔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아유 별것 아니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도 뭐 인애를 행하시는 게 뭐야? 우리 친구 중에 인애가 있는데 별거 아니던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애를 행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인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느껴오셔요? 인애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랑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뜻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이 포함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그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요거를 들으면 아마 얼굴들이 펴지실 것 같아요. 자, 13절에 보세요. 곧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너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일까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특별한 사랑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아시리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그런가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전에는 전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막 은혜가 되고,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날 사랑하시면 어디에 쓰였다고요? 성경에 쓰였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여러 번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달라요. 생기가 있어.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사랑을 받고 살면 피부도 좋아진다. 옆에 있는 분은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느끼고 살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늘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사는 거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일 거예요. 월요일인데 화요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데 되게 그 시간에는 저녁 때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가 나서 자리에 앉았어요. 지하철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정류장이 한두 정류장 이제 지난 다음에 세 아가씨가 타더니 제 앞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들리더라고. 거기 한 아가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야야 이것 좀 봐. 얘가 내가 생일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거기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뭐 언니 생일 축하해 뭐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이 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답장해줄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가씨가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애들 아주 밥맛이요 밥맛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 그 답장 그냥 이모티콘 하나 딱 해서 보내.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또 그래도 이모티콘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야 이 정도면 되겠니?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냥 보내버려. 예수 믿는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은광교회 아가씨들은 절대 안 그렇다고 긁고 싶은데 가만히 참았어요. 싸움 날까봐. 자,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자매가 회사에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미움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살면 사랑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직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시고 관용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될 텐데 그 한 자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똑똑히 제가 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뭐가 없대. 네 가지가 없대.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은 직장에 가서도 사랑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받으려면 말씀대로 살면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안 사니까 미움 받죠. 오늘 안 나온 분들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제는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사랑하고 어디 나가 사랑을 하면 자기가 행복하지.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직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사랑해서 좋아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또 사랑을 받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살면요.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복을 주사 그랬어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 원하는 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봐요. 말씀대로 지켜 살면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 이 복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복에는 육신적인 차원의 물질 육신적인 차원의 이런 복이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복이죠. 또 명예 권세 얻는 것도 복이지요. 건강한 것도 복이지요. 또 뭐 장수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고요.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런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냐 하면 영적인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이 더 좋을까요? 어떤 복이 더 좋아요? 영적인 복. 수준이 높으신데. 그러나 육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육적인 차원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성경을 쭉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육적인 복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더 좋잖아요. 그죠? 더 좋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그대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늘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는데 여기 번성하게 하시되 어떤 번성을 하시느냐 하는 걸 쭉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데요.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소생이 뭐지요? 소생은 자녀, 가족들. 이게 소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공부를 잘할까요? 잘할까요? 잘할 때. 그게 은혜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건 다 1등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그만큼 실력이 나오면 그거 잘하는 거지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은 하는데 마다 그냥 잠 안 자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 예? C학점, D학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노력을 하게 될 때 적어도 내 지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A학점을 맞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직장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힘든 것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잘 되게 되면 부모는 더 힘들게 되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도 덩달아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부모인 나에게 영향이 있다. 나에게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남편과의 관계도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때 하나님은 남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민인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대로 안 살고 입을 열면 저거 미워 죽겠다고, 저거 내가 한번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고, 내가 한번 나를 잡는다 그냥 이러고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를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훈련하기에 바쁘니까 피차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같이 했어요. 제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주셨을 텐데.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데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상황 조건이 불리하고 나빠도요 잘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종살이 하는데 그 집의 주인이 모든 그 가정의 전반적인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옥에서도 또 인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근데 이것의 영향을 저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이 물론 요셉이 이렇게 팔려갈 때 그때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야곱이 못된 욕심쟁이 야곱이 20년 동안 바다나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한데 한데 환도뼈를 맞고 그가 깨지는 그런 경험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나라에서 살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왕에게 신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름답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나 잘못 태어났구나.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데, 아유, 다 틀렸네. 우리 부모님이 잘 믿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서 엄마 아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부모님 조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끊어져 버리고 죄악과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소생들에게까지도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죠?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뺏어가고 고생을 시키고 망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짜지요. 하나님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뭐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신 것들을 이걸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주셔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만 잘 살았다 그러면 성공한 걸까요? 아닐까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 영원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기에서 말씀대로 산 대로 상급과 영광과 보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건을 위해서 오늘 이걸 위해서 복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보다도 풍성하게 내가 번성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삶은 분명히 승리한 삶입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14절에 보시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복을 주시는데요.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병 안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질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좋겠지만 건강해야죠. 9988-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있다가 죽는 게 복이라 그러는. 근데 99세까지 그렇게까지 저는 살 마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하여튼 건강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애굽의 질병이 하나라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질병을 그걸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또 국한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픈 사람만 보기만 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집에 가서 또 믿지 않는 또 남편한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그 병이 걸리지. 이렇게 해서 또 밤탱이 돼서 오시지 말고. 여러분, 질병은 성경에 보게 되면 죄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으로 살던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그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더 심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또 죄를 지면 또 아플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이런 죄가 이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내가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없나 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냥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걸 살펴보는 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질병, 몸의 병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과로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너무 과로하면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몸살이 오잖아요. 또 음식을 또 너무 많이 먹거나 음식을 잘못 먹을 때 병이 와요. 그것도 다 내 책임이죠. 내가 관리를 해야죠. 그런가 하면 무슨 병이 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병이 있어요. 계속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다 해주셨어요.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 신명기 7장을 보라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병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병은 귀신이 병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낫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질병이라 그랬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병도 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당연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근데 인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이 인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